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으로 실천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으로 실천된 복음의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소리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별로 큰 소리 치지 않는데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고 사람들을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 삶의 모습에 진짜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거나 생각이 바뀌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도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도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날 때도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교회라는 표현이 맞지만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삶, 42절에서 46절 말씀.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의 결과, 47절 말씀입니다. 먼저 42절에서 46절은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앞에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3,000이나 더한 그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42절에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열심이었다. 처음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태어나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도 처음 태어나면은 금방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젖을 빠는데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은 먹고 자고 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처음 태어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힘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빠져버리면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져버리면 죽어버리니까. 태어나가지고 먹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생각, 경험, 은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과 예찬이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성찬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예찬이 있고, 여기 둘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데,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인사 트고, 저 친하다, 좀 사이에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순서가 그래 가죠. 인사하고 좀 친해지면은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가까워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것은 하나됨의 실천입니다.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식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생명을,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만찬을 나누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식탁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고 새 언약 공동체고, 그 식탁의 새 언약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찬을 나눈다는 거, 이거는 하나됨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한솥밥을 먹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솥밥을 먹었다. 식구, 우리 가족을 옛날에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먹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었다. 이게 하나 됐다는 겁니다. 또 무슨 뭐 신문에 보니까 뭐 프로야구 팀, 뭐 농구팀 선수들 얘기하면서 옛날에 뭐 몇 년 전에는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경쟁자가 되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데 힘썼다. 이거는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 교제의 지속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빠진 교제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빠진 교제는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짓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은 없어야 돼요. 내 편, 너 편. 사적인 모임은 없어야 됩니다. 이 사적인 모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짓게 되는 거고, 파당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툼이 생기는 거고, 다툼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막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이 삶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보통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각 전도회가 방별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다가 오후 예배 이제 시작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 전도회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헤어질 때 꼭 기도로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 안 하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설교 들었고 실천 안 하면 설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늘 이 설교를 딱 들었으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오후 예배 참석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그 전도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싸움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험담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의 마지막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 모든 수고, 모든 삶의 마지막은 성령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해치는 일이 되면은 그거는 뭐든지 잘못된 겁니다. 헌담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거,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믿어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오롯이 힘쓰고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이 그건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간혹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의 출발이다. 너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합쳐가지고 그냥 네가 내가 다 같이 쓰자, 공산주의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성경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은 분명히 내 것이에요.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사유재산권 부정하고 뭐 그냥 공산주의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조금 뒤에 5장에 보면은 이게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도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할 때 나도 이제 하긴 해야 되고 이거 참 내가 체면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하자니 아깝기는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둘이 의논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뒤에 좀 이렇게 꼽을 쳐놓고 우리가 땅 판 거 내놨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 둘이 의논해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좀 뒤로 이제 이렇게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땅 판 거 내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짓말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성령이 거짓말하는 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책망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땅이 있을 때는 너 것이 아니냐. 너 것이다는 거. 팔아서 내놔도 되고 안 내도 안 해도 되고, 땅을 판 후에 그 돈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긴 땅을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뭡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죠. 사유재산권은 결국 뭐냐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기부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권이죠.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도 너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땅을 판 다음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느냐 하는 거예요. 속이는. 여기서 잘못된 거는 속인 게 잘못된 겁니다. 조금 드렸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속이느냐. 팔아서 일부만 드렸으면 일부만 드렸다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뭐 이렇게 나는 드릴 마음이 없다 하면 안 드려도 되고, 다 드렸으면 다 드렸다 하면 되고, 그런데 일부만 드리고는 내가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 그러면은 이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발적 나눔을 가능하게 합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예요. 43절의 믿음의 기초가 돼가지고 44절, 45절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나대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내 생명 주셨고, 내게 건강 주셨고, 내게 재물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44절, 4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셨다면 이거 내 뜻대로 잘 활용해봐 하고 하나님 심부름 시킨 거예요.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건강을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보라고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고, 재물을 주셨다면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하라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청지기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복은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입니다. 문제지. 그러니까 답안지라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성적 받았어요. 막 내 사랑하고 기쁨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문제지입니다. 그 문제를 삶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건강을 받은 거 문제지입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갈 건가?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갈 건가? 그 답안지는 인생으로 작성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예들을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한 것 중에 김동신 집사님 장례 예배 드리고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오늘 그 배우자 되신 이열림 교수님하고 또 미국에 사시는 맏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김동신님이 소천하시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의 존재감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제가 살아 있을 때는 제가 한 번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 아마 김동신 교수 아니면은 용계동 요크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은 한 20년 전에 보도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에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겨레 신문에도 있고 기독신문에도 있고 하여튼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경북대 어떤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빌라를 2동을 지어서 그러니까 편모 가정에 그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했다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모 가정에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주택을 제공하는,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입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되면은 다 국가에서 임대주택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기사 보면은 그때 이렇게 그 기사들 사진까지 나오는 그런 기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빌라 2동을 지어서 20가정에게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그렇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다가 한참 뒤에 어떤 교수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그때는 20년이 아니지. 그때는 오래전에 신문기사 봤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맞대요. 와,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보기에 막 이렇게 생활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헌신하고 그렇게 없었지만은 정말 생활 속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습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교수로 봉직하다가 그 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빌라 20채를 무상으로 꼭 이제 주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범안로를 타고 유라천을 타고 혁신도시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요쿠빌 교회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쿠빌 교회라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보면서 요쿠빌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저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가 요쿠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 멍에가 영어로 요크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빌라 2동 20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요쿠빌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간혹 이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장례식 가면은 그렇잖아요. 사람 별로 뭐 평소에 잘 못 살았는데도 잘 살았다고 하고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하는 칭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진심으로 정말 칭찬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장례를 집례하면은요, 집례하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김동신 교수님 장례 집례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정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생으로 답안을 작성해가는 청지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답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받은 은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답안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으로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 생활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앞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46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 생활을 네 가지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3,000명이 그날 새로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막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이게 화해하지 못한 거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뭐 주일날만 잘 지켜도 아유 뭐 대단하다 하는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성일교회 처음 올 때에도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다 지켰어요, 거의. 요사이는 가물에 콩 나듯 합니다.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마지막 답안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섰는데 너 젊어서 열심히 하더니 왜 나이 들어서 그 모양이냐 이놈아. 이 소리 좀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소그룹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의 기도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3,000명이 모였는데 그게 늘 같이 모일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은 가정 단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우리 랩 모임, 소그룹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좀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편한 게 아니고 내 편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현상을 보면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1인 가정이 한 40% 가까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1인 가정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니까 1인 가정이 되는 거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오래 사니까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떠나고 나니까 1인 가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 위로 1인 가정이 많아져 가지고 거의 한 40% 정도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1인 가정이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더 폐쇄적이 돼가요. 이거는 뭔가 좀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혼자 살수록 속으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왜 나이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혼자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 우울증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울증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손자 손녀가 버글버글하고 증손자까지 한 집에 사는데 그 우울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그 겨울에도 문을 등 열어놓고 애들 제가 막 마당에 놀면은 그 마당에 노는 거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추우신데 왜 문을 열어놓고 저렇게 계시냐.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마당에 노는 손자들 보고 증손자들 보면은 충격이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죠?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함께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은 대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우울합니다. 우리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신문에 나이 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은퇴하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 얘기하죠. 세상 친구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장기 뜨고 그냥 헌담하고 이런 친구는 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나이 들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속으로 활성화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개인의 삶이나 소그룹의 모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소그룹 모임과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모든 예배와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보답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뭘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건강으로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보탬이 됩니까?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보탬 줄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보답의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주신 은혜 베푼 게 대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소그룹 모임이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47절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생활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합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비난을 듣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주위로부터 칭찬 듣는 삶, 도덕적으로 칭찬 듣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생명을 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물 주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만은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심고 물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심는 거잖아요. 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양육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심고 물 주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했는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맡겼는가? 그러면 2장에 있는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생명을 맡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고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변화된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고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곧 전도의 시작이요 전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 우리의 삶 모습이 덕이 안 되면 돌아서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게, 너나 잘하게. 또 더 심하면 결국 뭐 하면 면전에서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래. 삶이 본이 안 되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서 너나 잘하게.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거고, 좀 심하면은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래. 제가 한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교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돌아온 답변이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을래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 그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전하는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자존심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쟤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저렇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너의 며느리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뭡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요 통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교적 사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